아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벌어야 하고 또 많이 소유하고 힘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힘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산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만큼 기쁨이 있고 깨닫는 만큼 행복감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갑부의 아내로 살다가 2019년도에 이혼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그분의 개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뉴스를 접해서 익히 아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인 갑부와 살다가 이혼했기에 위자료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 여성이 최근에 평범한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한 남성은 시애틀에 있는 한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입니다. 이 여성은 결혼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과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범한 대답이지만 참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여인은 최고의 부를 누렸던 여인입니다.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집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외로웠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 따뜻함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자가 누리는 선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본래 바울은 지금의 스페인인 서바나 지역으로 가려다가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고 목적지를 마게도냐로 바꾸게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귀신 들려 점을 치던 한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었다가 주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진 매를 맞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며 바울과 신라의 몸에 매였던 사슬이 풀어집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가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내 몸을 상지 말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가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내서 바울의 안부도 확인하게 되고 자신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면서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빌립보서 중에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쁨은 개인의 감정과 마음이 최상의 컨디션에 이룰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자 입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기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인품이 좋기 때문에, 바울이 성격이 좋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성격이 매우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도 앞장선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의 성격은 까칠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심했지만 사도들은 그를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지난날의 행적 때문에,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이 여겼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꺼려했습니다. 이런 자신을 키워주고 예루살렘 총회에 추천해 주었던 바나바와도 자신과의 뜻이 맞지 않다는 그 이유로 갈라설 만큼 고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그의 기질대로 하셨기에 크게 쓰임받은 것이지, 결코 바울이 인품이 좋고 착해서 쓰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100% 100% 변화되어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과연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옛 성품과 기질이 남아있음에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나고 100% 변화된 사람이기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100% 펄펙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저를 이 자리로 불러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기에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그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께서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하심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만드시고 빚으셔서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시선을 두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이런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행복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말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다.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자유의 몸이 아니지만, 나는 많은 것들을 억압당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싹이 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싹이 난다는 말은 깊이 잠들었던 앙상한 가지가 봄이 되면서 다시 색상이 돋는 것처럼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다시 보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정말 끔찍히 사랑했었습니다. 늘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나면서부터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나눌 기회가 멈췄던 것입니다. 바울이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헌금을 보내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 헌금을 보내왔다고 해서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 때문에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랑의 조건은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내 기준에 들어야 그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라져 버리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사랑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내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힘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좀 뭐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좀 갖추고 난 다음에 남을 도와줘야 좀 어울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그것이 뭔가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날 나눴던 오병이의 기적도 나 하나 먹기 또 겨우 만족할 만한 그것을 들고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내가 있고 난 다음에 남을 돕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순종이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헌금을 전달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힘든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그 성도들의 사랑을 보면서 바울은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다,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사이지만 제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되고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감동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남편의 문제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이 방황하면 그 남편을 위해 묵묵히 기다리는 그런 성도님이셨습니다. 어느 주일 그 여집사님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까 제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조용히 그 집사님을 미팅룸으로 모셔서 잠깐 뵙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나름대로 위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참 고마워요.
힘들고 원망스러울 텐데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니 참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 참 힘이 나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 아니면 내가 할 것이 없어요. 기도 아니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힘들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집사님의 고백은 정말 길이 보이지 않기에 주님밖에 방법이 없기에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 집사님의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같이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강력한 기도가 울려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들으셨죠? 주님이 책임지셔야겠네요. 아주 당당하게 주님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지 않으시고 멀리 이사하셨지만 지금은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님들을 대할 때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보람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이끄시는 이런 모습들이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상황 속에 더욱더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고 말한 것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족이라는 말을 영어 NIV 성경은 learn to be content,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아무나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만족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만족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를 일컬어서 첨단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2년만 있으면 자동차들이 대부분 전기차들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비행기가 상용화되어지는 시대가 이제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고 영화에서나 보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족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행복은 상황이 좋아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형수를 유지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평형수라는 말은 배가 기울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월호의 참사가 평형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배에 화물을 실으면 배의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또 배에서 화물을 내리게 되면 배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배가 쉽게 물 위로 떠오르고 좌우로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물을 실을 때는 배에 싣고 있던 평형수를 바다에 쏟아내고 화물을 내릴 경우는 그만큼 바닷물로 채워서 배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평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 배의 밑바닥에 평형수를 채우지만 만약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면 왼쪽 탱크에 물을 채워서 균형을 유지하고 왼쪽으로 배가 기울어지면
오른쪽 탱크에 물을 채워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는 말은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마음의 평형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는 귀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형수를 유지하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자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불안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우울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가 짓누르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의 평형수를 유지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형수를 유지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문제가 짓누를 때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평형수를 그는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 마음의 평형수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개혁개정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안에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평형수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인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기쁨을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무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노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우리는 마음의 평형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기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과의 펠로십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주어져도 그것이 행복인지 몰라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몰라요. 감사인지 몰라요. 그러나 깨달으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은
주어져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배워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면 다른 즐거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식탁 행복하시지요? 즐겁죠? 여러분, 그 식탁이 너무나도 좋으시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깨달음, 그분이 주시는 위로, 그분이 주시는 의미, 그분이 주시는 가치, 그분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고백처럼 우리는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은 근원이 중요합니다. 물을 흘러보내는 수도관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수도관이 좋아도 물이 썩어버리면 그 물 마시지 못하잖아요. 물은 근원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주님께 나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토설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모진매를 맞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성경에는 없지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적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 아픕니다. 나 힘듭니다.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비록 내 육신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 직접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찾아와야 돼? 뒤로 한 발 물러서서 내가 다시 그것을 되돌아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발 더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들이 있으면 아이들은요, 기꺼이 부모에게 달려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부모가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교제가 아닐까요? 이것이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관계가 아닐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평생을 모진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일했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그 심정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함으로 가득할 수 있고 분노로 가득할 수 있을 때에 바울은 그 마음에다 자신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기에 그분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찌를 때마다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얼마나 아팠던지 더군다나 자신은 그 아픔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왜 자기 몸 하나 더 치료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들려지는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죠?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은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줄 알았는데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왜요? 내가 약할 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때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가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깨달음. 여러분 우리 지금 만나고 있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똑같이 마스크 끼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요 참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참 볼 때마다 지금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노래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희망을 말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고 부정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감을 누리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깨닫는 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워서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은 꽃이 피는 날도 있고 지는 날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족할 능력만 된다면 어떤 상황에도 평형수가 유지되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더 기뻐해야 합니다. 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In Christ Jesus. 예수 안으로 더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 마음의 평형수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더 기뻐할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고 너의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고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